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힘이 났습니다. 신이 났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예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혀지기를 바라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모였고 예수께서는 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 제자들은 더 자랑스러웠고 예수와 함께함이 자랑스러웠고 힘이 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 시체까지도 없어지셨고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은 또 듣고 그렇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왜일까? 자기와 함께했던 예수가 보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다고는 하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고 또한 모습이죠. 하지만 저들에게 예수께서는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에게 평강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상상을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처하여 있는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찾아오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십적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는 40일이라는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고 사명도 주셨고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신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셨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겠다고 앞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평강으로서 세상 것으로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받은 거요,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평안은,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은 무엇일까? 지금 두려워하는 제자들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 평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평강입니다. 내가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지 않니? 너희들도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 죽지 않을 거야. 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병 들으면 죽을까 봐 걱정되고 돈 없어도 죽을까 봐 걱정되고 모든 게 죽음으로 총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을 위협할 때 가장 큰 위협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사망 권세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담대해라. 왜? 담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과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추상적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거요,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는 거요,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늘 영광 보좌에 올라가심을 믿는 거요,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모든 하신 일이 나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외롭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본단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두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며 죽었던 나야. 그 모습을 제자들은 먼 발치에서라도 바라보았잖아요. 예수님의 직접 죽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죽는 모습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보니까 정말로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지금 살아와 계신단 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었다고 두려워했고 죽었다고 도망쳤던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쳤던 제자들이 다시 살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이 만남을 자꾸 얘기하며 왜 성령의 그 감화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이 교제의 삶을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산 믿음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약해요. 뿌리가 없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 그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이김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곧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아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했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까 너희 담대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은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믿음 안에서 나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자들도 손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 기뻐했다. 다시 사신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는 이 예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기도의 인식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응답의 기쁨과 평안을 주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그냥 허공을 어떤 공간에서 여러분 그냥 의자에 앉아 이 공간에서 기도한다는 의식 갖고는 응답이 확실히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공간에 있지만 지금 내 앞에 여호와가 계신 거예요.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예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고 그리고 난 뒤에 일어나서 한 말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놓은 그 말이 뭐예요? 여기도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시거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육체적인 생각 속에서는 나가 홀로인 것 같고 나는 약하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여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잠가놓고 숨어 있는 거 뭐가 다를 게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뭐 합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되어지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관계적인 것이 형성이 될 때에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담대함, 경건함, 이런 정결함 이게 다 임마누엘의 신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서 오는 평안이에요. 거기서 오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이 평안, 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니 주님의 손길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며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저들에게 21절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보냄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지러 오신 거거든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냄을 받아 오신 것처럼 너희도 내가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죠. 사명 주신다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는 말씀을 기록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명령을 하죠. 명령을. 너는 나와 함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받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이 무엇인가? 이 고난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됨으로써 받아야 할 고난으로서 예수가 받은 고난 너희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의 군사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 고난이 뭐냐? 이 고난은 십자가죠.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단순한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거라는 말을 할 때 이 십자가는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한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감당한 것이 십자가예요.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나 이제 뭐가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내 멍에라는 표현을 했어요. 멍에. 그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근데 그 멍에는 무슨 멍에다? 쉽고 가볍다.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따를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쉼이, 평안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쉼을 얻는다. 그 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과 쉼은 어디서 얻어지느냐? 예수와 함께 그 멍에를 질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와 그 멍에를 집어 던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무엇이에요? 고난 때문에, 무거움 때문에 버리려고 해요. 내게 주어진 직분과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주의 일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벗어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짐을 짊어지고 누릴 수 있는 평안과 행복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질 않는데, 온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짊어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꾸 육체적 관점, 세상적 관점으로만 예수를 바라보고 그 믿음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고,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자꾸 제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신앙생활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15장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했지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맺으려면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음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아니거든요.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삶, 내 생활. 이 생활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열매를 맺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체계를 만드신 거예요. 에덴 동산의 교회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리아 산내 그 제단을, 그게 교회들이에요, 이게.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이게들이 전부 교회들이거든요.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세워져가는 교회들. 그래서 사도행전 예루살렘의 교회가 솔로몬이 물론 세운 교회지만, 솔로몬이 세운 교회는 건물적 교회라면 성령의 임재함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이거든요. 이것이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이끄심 속에 세워지는 교회들, 이게 사도행전 교회예요. 우리 서강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니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그 우리의 중심이 성령이 중심이 되어질 때, 거기서 평안이, 거기서 기쁨이, 거기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들은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이 보냄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명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에 뭐라고 해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 나를 통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게 사명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서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이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심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뒤에 그러잖아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택함 받은 자요, 보냄 받은 자라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죄를 사하면이라고 할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 이게 뭐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에 대한 복음의 전파예요. 우리의 복음 전파. 이게 사도들의 성령 받은 사도들의 핵심의 메시지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메시지란 말이죠.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하루에도 수천 명씩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권세예요. 근데 이러한 권세를 예수께서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22절에 먼저 보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가? 성령을 받아야만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참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 부여받은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권세를 받은 자들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많은 영혼이 다시 제4함의 권세라는 건 뭐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이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 뒤에 보면 도마라는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이 말씀하실 때 도마가 거기 없어요. 나중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 그거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질 못하는 도마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그러한 도마의 모습을 아시는 예수 다시 오시잖아요. 이게 바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 도마는 의심하고 있어. 하니까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와 보이시는 거예요. 야, 도마야, 만져봐라.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어. 나를 만져보고라도 믿는 자가 돼.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도마를 향한 다시 찾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오신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매달려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깨달아지지 않거든. 믿어지지 않거든.
말씀을 듣는데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란 말이죠. 어느 집사님이 예배 후에 전화가 왔어요. 다음날 금요철에 마친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의 의미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되는데 영적으로 뭔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로 설명하고 또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는데, 저는 그분에게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 참 감사하다. 그냥 모르고 깨닫지 못한 거로 넘어가지 않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라도 해야 하여 깨닫고 다시 한번 바르게 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 몸부림치는 모습이 참 이쁘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이 도마라는 제자를 여러분 믿음 없는 제자로만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제자는 만져보고라도 믿고자 했던 거예요. 만나보고 싶어 한 거예요. 사모함이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 다시 찾아온 거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주의 은혜도 사모해야 되고요. 예수 만남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와서 이렇게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29절에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보고 믿느냐를 꾸짖는 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이죠.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아버지의 이야기 있잖아요.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수 있거든은 말을 예수님 꾸짖으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때 이 아버지를 꾸짖으시지만 그 아버지에게 꾸짖는다는 의미보다 축복이에요. 축복. 결과적으로 뭐 했습니까? 아이를 고쳐주잖아요. 왜?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그러나 내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는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왔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고 생각한 믿음만큼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은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지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라도 확실하게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이 예수는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음을 제자들도 고쳐줄 거라고 믿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그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평안이 누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런 누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